오늘 말씀은 빛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연계의 사물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형상하고 나타내는 것이 있다라면 바로 이 빛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셨습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 즉 투명성, 밝음, 그리고 뜨거움, 생명력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바로 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는 빛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근원은 이 태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양은 빛을 비추는 수단일 뿐입니다. 우주 곳곳에는 바로 이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빛이 없는 것을 우리는 어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만드신 이유는 밝히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진리를 상징한다 합니다. 모든 것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도록 하셨다면 사람 사는 세상에도 빛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이고 교회가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빛의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보고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냥 빛이다 라고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기도 하지만은 부담스럽기도 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면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결정하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등불을 하나 켜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교회가 지니고 있는 그 영광과 책임을 잘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를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이사야 말씀이 기록되던 시기는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주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흩어진 포로들이 아니라 이 이방 세계를 비추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 하늘에 별이 빛나듯이 그렇게 전 세계 곳곳에 심어져 있는 빛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율법을 좇아서 빛을 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진리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빛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망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웠는데 우리는 그렇게 빛이 아니라 그냥 세상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유했다고 의기양양하지만은 세상은 코웃음을 칩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비춘다고 너희나 똑바로 살아라라고 비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는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히 대하는 자세입니다. 또 의로움은 바르다는 뜻입니다. 정의롭고 거룩하다라는 것이고, 진실함은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졌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제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친절하고 선한 사회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자에게 매우 불친절한 사회입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각자 도생으로 살벌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바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보다는 불평등이, 합리성과 상식보다는 힘과 억지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진실되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부정부패와 간행과 편법이라는 거짓들이 횡행하고 있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몇 해 전에 TV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성에 대해서 조사 대상 33개국을 두고 그렇게 발표했는데, 그곳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낮다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공공성이라는 말은 개인보다 사회를 생각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재난의 원인을 공공성의 부족에서 일어난다라고 판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탐욕이나 이기심이 팽배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돌아보는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자료로 제시되고 여러 나라의 가치관 비교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경쟁이고 성공이었습니다. 관용이나 포용이라는 가치는 뒤로 밀려져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유럽과 미국 선진국들은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남과 더불어 사는 능력은 36개국 중에서 35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남에게 대한 관용을 가르치겠다라는 의지는 우리나라가 62개국 중에서 꼴찌에 해당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모두 입시에 매여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중요하고, 부모들은 좋은 대학에 집어넣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12년의 교육과정이 모두 대학 입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 과정에서 경쟁과 성공의 가치만 배우고 있지 포용과 관용은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살기가 힘든지도 모릅니다. 좋은 부모 만나고 뛰어난 자질을 가져서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행함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또 사회적 갈등과 국가의 발전을 막는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경쟁과 성공은 어둠의 일입니다. 관용과 포용은 빛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둠이 지배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 그것은 빛된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는 삭막한데 교회는 따뜻합니다. 세상은 경쟁, 물질, 성공을 향해 가는데 교회는 사랑과 나눔을 말하고 일시적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질적 탐욕보다는 가난과 청빈을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사회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내어놓을 때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의인 10명만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어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의 의인이라는 빛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회를 향해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스스로 옳은 길을 가는 선한 양심들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교회가 이런 의인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고 어둠에 헤매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추상 같은 소리로 외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의미는 세례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행위는 그 상징하는 바가 아주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식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빛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빛을 반사하는 그런 빛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빛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서 비추어집니다. 달은 보름달일 때가 가장 밝습니다. 그것은 태양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또한 밝아집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고 진리의 빛을 늘 바라보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둠의 길을 계속 걸어가다가는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말씀은 빛의 자녀로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길을 걷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길에서 쉬지 않고 성실하게 얻은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일들을 행하며 빛의 열매들을 먹으며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빛의 권위이신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것 또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어떤 연구에 보니까 꿀벌들이 어떻게 일벌과 여왕벌로 나뉘는가를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꿀에는 로열 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벌이 애벌레를 기를 때 분비하는 물질이 바로 이 로얄 젤리입니다. 이 로얄 젤리를 먹는 것은 여왕벌이 되고 이것을 먹지 못하면 일벌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벌도 이 로얄 젤리를 먹으면 여왕벌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여왕벌은 매일 알을 낳고 그 수명은 일벌의 20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일벌은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빛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빛의 자녀들이 되기도 하고 다시 어둠의 자식으로 전락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성품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빛의 자녀답게 밝고 생명력 있고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